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중에 으뜸,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서고 음부의 권세, 지옥이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한 번 설교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 다음 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베드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수제자다, 몇 번째다라고까지도 셈하고 있고요. 우리도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야, 위대한 제자야 라고 으뜸으로 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는 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래 타고난 위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에도 될성 짚은 나무가 떡잎부터 다르다고 그런 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피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피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은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엘리야도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살펴보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우리 다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불 쬐고 있을 때 거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소리 듣고 오셨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새벽마다 베드로가 그 후에도 용서받은 후에도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일단 베드로는요 새벽기도 나오면 이 눈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로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는요 닭이 눈물 버튼입니다. 닭 하면은 치킨 하면 우리는 먹는 게 생각이 나고 조금 더 가면 요즘 뭐 다른 것도 생각이 나지만 베드로에게는 치킨 하면 예수님 부인 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뼈아픈 일이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갔던 그 제자 베드로가 부인했으니 얼마나 자기에게도 상처고 예수님에게도 상처였겠습니까? 그리고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2제자는 물론 그 수많은 70인의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도 옆에서 예수님 잘 수종드는 걸 보고 예수님 잘 따르는 걸 봤는데 아니야. 베드로가 있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 그런 모습을 살아. 아주 온 동네의 소문이 파다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가긴 했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지도자라서 책임이 크잖아요. 사람들도 베드로 보는 눈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망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생명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하기를 바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아니 똑같은 시간에 신앙생활하는데 시험 들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언제나 용사답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죠. 똑같은 1년을 보낸다면 성령 충만한 1년이 좋잖아요. 골골골 시험 든 1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1년이 좋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바라시고요. 또 낮아져서 깨져 있으면 넘어져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회복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도 성령 받아서 힘을 얻고 교회 지도자로 회복됐으리라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기 전부터 교회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나머지 한 사도를 뽑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지도자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베드로는 이미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죠. 베드로가 언제 지도자로서 역할을 회복했느냐?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은 말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지도자로서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대신 교회를 맡기는 지도자로서 이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번이나 대답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탁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도행전 20장에 성령 받으라 하니 그 12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요. 또 도마는 내가 봐야 믿겠다, 쑤셔봐야 믿겠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그냥 확 쑤셔봐야 믿겠다. 확실하게 보고 믿겠다 했는데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신 후에 그때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기서는 지도자로서 이제 직분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께서 공적으로 교회에 강림하시고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성령도 받으라고 하시고 또 지도자로서 베드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11제자,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11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도로서 회복을 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가지고 120명과 함께 기도하니 성령 120명도 함께 그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함께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먼저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요, 먼저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을 가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들은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셔서 쓰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은 그때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 고기를 맞습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허탕을 칩니다. 아무리 고기잡이 전문가라도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성공하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 한다니까 주식 전문가들이 날마다 투자를 잘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디 나와가지고 주식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데 자기도 넣었는데 돈을 못 벌었대요. 그러면서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세상사가 원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잖아요. 고기 전문가들이 구불을 집어넣는데 그건 전문가니까 날마다 고기가 그냥 가득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허탕입니다. 허탕.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 많은 제자, 153마리의 제자를 잡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오래 사셨다고 그래서 여름 장마가 익숙해지시던가요? 여름 장마가 날이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렇죠? 아니, 오래 사셨다고 그래가지고 한 70평생, 저도 50 넘었으니까 50평생, 제 나이가 33살인데, 예수님 나이, 33년, 50년, 70년 햇볕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햇볕 익숙해지시던가요? 안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그리고 인생의 환란, 아니 50평생, 70평생 인생의 환란 이렇게 좀 견뎠으면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야 하면서 끄떡 없으면서 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인생의 어려움이 왜 이렇게 커지는지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을 던져라. 금을 찢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잡았을 때 내 인생이 복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장면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딱 생각나서 베드로가 뛰어들죠. 예수님 만나러 가죠. 이 베드로는요, 첫사랑, 첫 소명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을 맡기실 때 첫사랑, 첫 소명, 뜨거운 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에게도 이런 첫사랑과 첫 소명, 첫 불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딱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게도 하십니다.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고약하세요. 야, 그냥 용서해 줄게. 쓱 넘어가면 좋은데, 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대요? 3번 물으셨어요? 아니, 3세판 부인했더니 3세판을 물으시네요. 그거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걸 넘어가야 너의 문제가 너의 마음에서, 심령에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죄책감이 없어지고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으니 너가 더 든든해지는 거 아니냐 라면서 만나게 하십니다. 혹시 기도할 때 아니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쑥 튀어나올 때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물쩡 에휴 이제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그때 그 사람 만날 수도 없는데 그때 그 일 다 세상 사람 다 잊어버렸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예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건 다시 예수 기회를 주셔서 용서함 받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 생각나면 주님 그 초등학교 때 그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요. 입술로 고백해서 구하고 직면하고 해결받고 넘어가야 그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시고는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물으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하고 두 번째는요. 이 아가페로 물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베드로 너가 예수인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한번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목숨 걸겠다고 했는데 목숨 못 건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잖아요. 할 때 그 사랑은요
필레오라는, 제가 친구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은요, 내가 좋을 때 사랑하고 내가 힘들 때는 사랑을 걷어버리는 그런 친구 사랑과 같이, 그래도 의리는 지키는 것 같이, 그런 정도의 사랑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2번이나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 이 대답이 참 재밌는 게,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 사랑 주께서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저한테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세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랑하지! 라고 대답하는 게 그냥 보통의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유, 내가 사랑하는 거 당신이 먼저 다 알잖아. 그럼 뭐예요? 너가 알아들어야지. 이 소리잖아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너가 알아들어야지. 예수님한테도 지금 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신 없는 소리잖아요. 자신 없는 소리. 예수님이 3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요, 수준을 낮춰가지고 베드로 수준에 맞춰서 필레오로 물어보셨대요. 너가 친구 사랑하듯이 의리 지킬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똑같이 근심하면서 이 근심할 게 뭘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심하면서 제가 의리를 지키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정도로 대답을 한 거죠. 이것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에는요, 이 질문과 대답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알았어. 삐졌어. 너 그만. 알았어.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때마다 첫 번째 대답을 하고서도, 질문 대답하고서도 내 양을 먹이라. 2번째에도 내 양을 먹이라. 3번째에서도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말하면 되지. 그리고 성경 아깝게, 성경에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알아듣는데 왜 3번씩이나 써요? 그런데 누구에게 당부할 때 3번씩을 말하셨어요. 당부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어요. 어떤 마음에 당부하셨냐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뱃사람이었어요. 뱃사람이 보통 성격이 거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다면 해요. 왜냐하면 폭풍우가 칠 때 미적미적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햄릿과 같이 사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어디 가서 연구해 보겠다 하고 이러면은 폭풍우가 확 밀어쳐서 배가 엎어져서 큰일 나요. 뱃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더 먼저 어려움이 딱 하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돛을 내리든지 뭘 하든지 물을 푸든지 행동을 먼저 해야 살아남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진심이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못 지켰어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삶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순종하고 열매가 맺힐 때 되는 거잖아요. 항상 드리는 얘기가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여자 쳐다보면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내 아내는 사랑해요. 그런데 눈을
다른 여자 쳐다보는 건 사랑하는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 하면 눈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딱 맞추고 함께 더불어 살고 좋은 거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것도 말로도 사랑이지만 말로 사랑했으면 마음과 모든 생활로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말로도 그렇게 고백하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다른 데 나가서는 엉뚱한 일을 해요. 그러면 믿는 건 맞지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말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글쎄 도망갔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산산이 깨지고 있습니다. 산산이 깨졌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예수님 앞에 서는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내가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냥 산산이 깨져버린 상황이어서 그때 참 감사한 건 내가 깨졌을 때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고 나를 붙잡으시려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참 괴롭죠. 그렇죠?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예수님이 찾아와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부인하던 내가 예수 모른다고요. 예수 모른다고요. 저주하면서 예수 모른다고요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마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산산이 자아가 깨졌을 때 그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 그 주님의 손을 못 듣고 주님의 손을 못 보고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자아가 깨져버리니 산산이 깨지고 나니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내밀어 주신 손이 보이게 되었던 거죠. 우리 80년대에서부터 있었던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 알고 일부러 그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듀엣이 있어요. 듀엣이 영월에 있을 때는 그분들도 이렇게 초청하고 찬양 듣기도 하고 찬양 콘서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의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그리고 무너져도 깨져도 씻겨도 주 앞에서 자랑치 못하는 게 나 아닙니까?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내 자아와 내 열정과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높은 자리도 주시고 지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내가 깨지고
내가 깨지고 예수가 중심이어야 주님이 돈도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힘도 주셨을 때 그 힘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자리도 허락하셨을 때 자리도 사용하는 거고, 지식도 주셨을 때 지식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깨트리시는 때가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꼭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졌을 때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너무 낙심해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아멘,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기회 주시니, 다시 힘 주시니, 다시 능력 주시니,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자신의 의욕, 자신의 결심만 예수님 따를 수 없음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죠. 내가 아는 것보다 주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뼈저리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믿음의 고백에 더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니 그때부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예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베드로가 내가 깨졌지만 예수로만 의지하며 사는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니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훌륭한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찬송가 135장의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는 그의 제자를 품에 안아주시고 도마를 확신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도 용서하시고 확신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과 실수의 삶 용서하시고 능력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나의 인생도 베드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허물과 실수에서 용서와 은혜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용사로 세움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며 사랑하는 그의 제자를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신 예수님,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정결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